선택이 있으면 버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과 버림을 정하시고,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사사이며 또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참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왕이 필요 없지만은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 버리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을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선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유다 족속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쫙 이렇게 불러다 놓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맡길 왕이 되게 할 것인가.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야 될 텐데 누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새의 집의 아들들을 봤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이 확 녹아버린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좋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그런 정말 번쩍번쩍한 인물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이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 아멘 하면 안 돼요.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마음에 기쁨으로 기름을 갖다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참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엘리압은 누가 보기에도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얼마나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응답되는 영성의 사람. 그 사람이 보기에도 엘리압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곳에 있고 이미 이 엘리압은 버려진 유기를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버리시고 그 집에 아들들이 다 준수하지만 별 볼 일 없었던 막내 아들 다윗을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쭉 있는데 하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막내 아들 녀석을 잊어버리고 그냥 들에 나가서 목동으로 그냥 양이나 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들 중에서 그냥 있으니까 다행이지 하는 그런 이 아들처럼 여겼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더 이전에 이 바울은요, 더 이전에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애굽왕 바로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를 세웠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나타내려 하셨지만 이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의 일을 막 선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물로 세운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애굽왕 바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버리기 위해서 쓴 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낼 때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이 버려진 카드로 쓰시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선택과 유기가 마지막 날에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이중 예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심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 버려지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버림당하는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왜 그런지를 깨닫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버리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는데 그 가지, 원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꺾으시고 곁가지, 다른 가지였는데 그 가지를 접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유기의 버려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경계를 받고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 이런 분들은 참 마음에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이 혹시나 혹연히 목사님의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선택, 유기, 이거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고 뭘 택하셨고 뭐를 버리셨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경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기만을 사모해도 하나님이 이미 천국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여준 좋은 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40일 안에 멸망시키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안 간 거예요. 또 혹시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이들을 사시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토해져가지고 니느웨로 걸어가가지고 거기 사흘 길을 걸어야 될 길을 하루만 딱 걸었어요. 그러면서 외치면서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전부 다 이 제에 앉아서 그냥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금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하셨어요?
요나가 보고 화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후에 멸망당하죠. 근데 그 백성들은,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버려진 카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회개하며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도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팔고 버릴 인생으로 태어났지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인생이지만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 할 일을 하라. 손을 함께 떡을 얻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니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복하고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주님을 드러내고 대제사장 앞에 은삼심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겠죠. 누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유다가 팔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유다가 팔은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그가 경고하심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버려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 왜 선택과 유기를 인생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높이 드시고 버려진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경고함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실 중에서 한 사실이 바로 오늘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은 나이 들어서 나이 많아서 사실 리브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씨를 또 리브가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리브가 태음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태음을 열었는데 한꺼번에 둘을 임신하게 하죠.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죠. 근데 복중에서 이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큰가? 누가 먼저 태어나? 내가 장남이 될 것이다. 장남이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장남이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장자만 우선이지 나머지 차자나 이런 아들들은 다 거기에 예속돼서 장자의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자에게 복이 다 돌아가는. 근데 결국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라 먼저 그냥 막 내가 이기리라 해서 복중에서는 이겼어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어떻게 보면 그 큰 자에 해당되는 이 에서의 모습은 붉은 모습이었고 털이 많고 들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냥에 익숙한 삶을 살았고요.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뭐 아버지가 좋아하면 끝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들을 볼 때 아버지가 좋아하고 아버지가 인정해주면 그 자식은 뭐 집에서 그냥 의기양양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에서는 그런 반면에 야곱은 집사람이라 집에서 그냥 거주하기를 좋아했고 그냥 소소한 것을 좋아했어요. 들에 나가서 그냥 사냥도 하고 큰 짐승도 잡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쫙 펼쳐놓고 요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엄마 일을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조용조용 지냈던 사람. 결국 누가 좋아해요? 리브가가 좋아. 그러니까 늘 이 뭐라 그럴까요? 에서는 뭐 든든하긴 하지만은 야곱이 항상 신경 쓰는 그런 자식이에요. 아픈 손가락. 이놈이 어떻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이놈이 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에서보다 저렇게 못하게 살아가나? 이런 마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리브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확신이 뭐가 있었냐면 이 복중에서 두 아이가 싸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이 리브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리브가가 임신하여서 복중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23절에 있습니다.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가 큰 자예요? 에서가 큰 자죠. 근데 작은 자인 야곱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리라. 누가 이기겠다는 말이죠? 야곱이 이길 것이다. 그 말을 주신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삭의 가정에서 선택받고 훨씬 앞서야 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에서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면에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도 일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인 섭리요, 그 토기장이가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는 권리가 있고, 누가 그 그릇을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말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지만 다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게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에 있을 당시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상대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과 암몬과 또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 왕들이 다 이스라엘보다 강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섭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자인 에서를 부끄럽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야곱의 자손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세상 민족 에서의 민족, 이 에서의 민족 에돔이라 붉은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이 요단 이 서편에서 아주 힘을 발휘했던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런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비해 세상 나라가 강해요? 아니면 이 세상 나라가 강해요? 교회가 강해요? 아니,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교회가 강해요? 아니면 세상 나라가 강해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의 손은 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격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요, 하나님 주권적 섭리가 있고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왕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능력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에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30절의 말씀은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에돔 족속과의 전쟁은 당시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헤롯이 그의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뻔했죠. 애굽으로 도피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에돔과의 전쟁, 그때는 에돔 이 헤롯 왕이 에돔 족속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강하고 즉 에서는 강하고 야곱은 약한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뭐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후의 역사 속에서 눈에 보여지기에는 이스라엘보다는 에돔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절이든 어느 때든지 에돔의 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커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야곱을 들어서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좀 강해지려고 했네요. 날마다 난 좀 더 세져야지. 저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이 팔뚝이 약하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오다 보면 여기 물통이 있잖아요. 20리터인데 그걸 못 들겠더라. 아니 오늘 양집사님도 버쩍버쩍 드는데 왜 나는 못 들까?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열심히 운동. 지금 한 손으로 듣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보이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건 저보다는 기본적으로 팔뚝이 굵더라고요. 운동하는. 그래서 나도 저 팔뚝을 만들어 봐야 돼. 근데 그런 욕심이 있어요. 사람은 강해지고 싶고 더 힘을 얻고 싶어 하고 남들보다 더 위에 서고 싶어 하고요. 제가 운동을 좀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탁구를 좀 제가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들 중에서 탁구를 잘 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어느 두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시합을 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저를 다 이기지를 못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목사님 맨날 탁구만 치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가서 하는데 이분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기술의 차이죠. 근데 그분들이요 저를 이겨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제가 잠깐 쉬고 있을 때 둘이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승부욕이 있어요. 강해지려고 해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저 사람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내가 인생 다 걸고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요 선택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교훈해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저 내가 한번 강해 보려고 돈 많이 벌어보려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만을 위해서 인생 다 올인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분명히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채우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서는 달랐어요. 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기양양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갈 복을 야곱에게 그냥 줘버리신 거예요. 물론 야곱이 보니까 오늘 이 약삭 빠른 수를 쓰긴 쓰죠. 그 게임에 넘어간 것이 에서죠. 나중에 야곱도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향해서 약삭 빠르게 살아간 이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참 신앙의 삶을
이 약복 강가에서 야곱은요, 이 환도뼈가 부러져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일을 통해 일생을 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그제서야 깨닫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내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야곱은 두 가지 사건에 나는 루스 들판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약복강 나루에서 브니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 두 사건이 신앙의 큰 축이 된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생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된 게 야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강함으로 체험받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 나는 연약하고 작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20세기에 이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약한 자로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라빠네데 병원에서 죽어가는 생명들 위해서 그가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유럽에서 의사로 있었으면 돈 많이 벌었겠죠. 우리 번쩍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특별히 그가 할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의술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생각. 이 신학도 철학도 다 했지만은 가장 늦게 한 게 의학이에요. 의사가 제일 늦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 구호 물품이나 약품들을 가지고 다시 가려고 할 때 이 친척들과 동료들이 그를 영접하러 나왔어요. 근데 열차를 타면 보통 이 정도 유명하고 그때 당시에도 유명했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의사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온다고 그냥 언론에서도 막 취재가 나오고 사람들도 영접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냐면 1등 칸에서 내릴 걸 생각하고 1등 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디서 내렸어요? 3등 칸에서 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얼굴로 아이고 왜 슈바이처 박사님 왜 3등 칸에서 타고 오셨습니까? 좀 편안하게 타고 오시죠. 그동안에 고생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왜 올 때도 이렇게 불편하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3등 칸에 타고 온 이유는 4등 칸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1등 칸, 2등 칸에 타는 것보다 3등 칸에 타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자그마하게 하나님 앞에 쓰였지만은 그러나 그에게서 주는 교훈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비록 작은 인생이지만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택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저 이제 위험을 떨쳐보려고 막 세상에서 그냥 크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낮고 겸손하게 살아나갈 때 우리 주님처럼 살아갈 때 주님은 모든 것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선택받은 자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서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타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실 자와 버릴 자의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말씀도 많이 있고 중요한 인물도 많은데 오늘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삶은 모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을 살 때에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다 그래요. 아니 뭐 시간 남으면 놀러 나가지, 돈 있으면 무슨 헌금을 해? 아이고 헌금한 거 다 목사 주머니에 들어가더라.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하찮게 생각하고 의미 없게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주신 은혜대로 헌신하는 거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귀한 마음으로 과부의 두렵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마음을 에서는 갖지 않았다. 그에게 태생부터 시작하여 주어진 장자의 명분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놀라운 이 귀한 직분을 그는 어떻게 여겼냐면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이 속꿉장난 하다가 실제 살림을 하면 속꿉장난 하는 게 가볍게 여기는 거 당연한 거겠죠. 에서가 그런 짝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오고 아버지를 먹이고 집안 식구들을 먹이니까 이게 삶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사냥 기술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따져보면 이 기술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야곱이 참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태에서부터 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에서 힘이 좋아가지고 먼저 나올 때 그의 발꿈치를 딱 잡아가지고 누가 먼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헷갈리도록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아니, 발꿈치 잡았으니까 하나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형인지 아운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도로 시간 차이로 두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도요, 이야, 참 대단하죠. 라반의 이 가축들을 키울 때요, 이 라반이 꾀를 냈어요. 보통 보면 점박이가 잘 안 생겨요. 그건 별종이거든요. 점박이가 나오면 있게 되고, 순수한 양들 보면 다 하얗잖아요. 그런 양은 내 것이고 점박이는 다 네 것이다 했더니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신풍나무 밑에서 그냥 온갖 그냥 꾀를 다 내가지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점박이 짐승들을 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꾀를 부려 자기가 다 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떤 꾀를 부렸냐면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오면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써요. 붉은 팥죽. 에서가 털이 많고 붉은데 또 붉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요, 단팥죽 보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꼭 저희 집사람이 이 눈치를 줘도 단팥죽 하나 이렇게 눈치 보고 제가 하나를 고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너무 비싸다.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근데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오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상 그 패턴을 봤겠죠.
이 야곱은 그래서 들어오면 배고프니까 먹을 걸 찾더라. 그럼 내가 앞에 나가서 팥죽을 써서 냄새를 풍기면 형이 너 먹을 것이다.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들어온 냄새가 나는데 팥죽 냄새가 달달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딱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소서. 그래야면 내가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배고픈데 뭐가 중요하냐? 배고픈 걸 다 이 팥죽으로 채우는 게 중요하지 생각하고 그걸 들이키기 위해서 그래. 장자의 명분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오늘 33절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지 말았어요. 앞까지는 해프닝. 그러나 맹세까지 해서는 안 돼요. 장자의 명분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러한 아주 마음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마음의 중심에 흐트러져 있는 이 모습이 예수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살면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신앙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도 안 보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직분이나 내 가정에 주신 것 중에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래도 오늘 조마조마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11시 예배 조는 모습이라도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보통 보면 고3은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앉아 있잖아요, 저기. 할렐루야. 참 멀리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 잠시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집 앞에서 아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귀해서 주님 앞에 나와라. 네가 공부를 해도 좋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히 여기지 않을 때 택하신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원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의 경고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녀석이 고3, 중3 때 예고를 준비했는데 이 학원에서 한 3개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미술 공부, 그림 공부를. 근데 꼭 시험 주일날 봐요. 다른 애들 다 불러다 놓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예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고에 있는 그 선생님들을 불러다 놓고 테스트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꼭 주일날에. 그럼 성원이를 보내야 되겠어요? 안 보내야 되겠어요? 아니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럼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겠니? 어디를 보내요? 거기를. 교회로 보내요. 잠시 고민이 들었던 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보내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예고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아니 떨어졌어요.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그래야 되는 게 그날 안 간 이 주일날 애들이 시험 봤던 그 주제가 나온 거예요. 보기 좋게 떨어지죠. 근데 안 보내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공부를 싫어해요. 그런데도 공부를 꽤 잘하더라고. 오늘 이야기는 내가 한 번만 딱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성원이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좋은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냐.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성원이를 챙기고 있어요. 제가 못 챙겼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챙기고 있는. 뭐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지켜나가는 것.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은 뭐 철부지 없는 아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것이 나중에 내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도 성원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에서와 같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서서 귀히 여길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는 기도하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얼마나 귀중해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는 이 에서와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경고함을 받아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의사가요, 한 사람을 진찰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눈을 고치려고 하니까 기억이 사라지고요, 기억력을 되살리려고 하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기억력을 살리고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을 살리고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눈도 살리고 기억력도 그런 일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환자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기억은 사라지더라도 눈을, 시력을 살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낫겠지요.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암만 기억해봐야 그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나간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고 살아갔던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긴 것을 경히 여기고 살아갔던 것들, 또 그 안에서 주는 유익과 기쁨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의 택하심 안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기쁨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주신 삶 속의 신앙을 귀히 여기고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처럼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는, 마치 택함을 받지 않는 자처럼 방황하거나 헛되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헤매이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에서의 모습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순간적인 것에 이끌려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택하심과 택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주님이 보실 때 귀한 것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